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나는 휴거 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두 분 성도분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거 될 수 있을지 너무너무 염려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휴거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게 두 분뿐이겠어요?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염려가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정말로 내가 혹시 휴거되지 못할까? 저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계속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바울이 같이 좀 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를 답변한 서신으로 한 AD 55년에서 56년경에 바울이 친히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사랑장 말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통으로 봐버릴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펴자마자 쇼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쇼크를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저에게 구약만 열게 하셔서 신약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중에 거의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외의 말씀들은 어쩌다 한번 열었지 잘 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신약이 오픈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쇼크를 받은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제게 지키셨어요. 진짜 말씀을 새로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마음에 속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가짜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때까지 이제 믿음 생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를 1장을 열면 여러분도 모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다고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는 1장만 잠깐 보고 말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선교만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합니다. 바울의 업은 장막을 만드는 업이에요. 기술직이죠. 이게 유대인들은 누구나 기술을 한 두세 가지를 가집니다. 왜 그렇게 가지냐면은 그 기술을 가져야 어디를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은 제대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일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이 바울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언제 설교했습니까? 다른 날은 일을 했어요. 언제 설교했습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딱 하루 설교했어요. 며칠 설교했다? 딱 하루. 저희 교회하고 이제 똑같아요. 저도 업 갖고 있고, 그리고 주일만 여러분께 예배 드리잖아요. 바울도 진짜 그렇게만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곧 18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오래 가르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쉽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을 유하다가 형제를 작별하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요, 바울이 17절까지 읽어야 되고 제가 18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자,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맞죠? 누가 맞니? 17절 보면요, 회당장 소수대네가 맞아요. 예,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소수대네가 도움을 준 거예요. 앙심을 품고 때려요. 누가 때립니까? 유대인이 때립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대상이 놀랍게도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이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냐면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면 13절 보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란 말은 같은데 예수 믿으라 하는 말은 같죠, 그죠? 근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쏙 빼고 율법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그리고 받지 말라 하는 거기에 이들이 분노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가 종교화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의사를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분들이 지옥 이야기를 듣기 무서워한대요. 그 목사님이 지옥 근처까지 살짝 가셨다가 살짝 내려오신대요. 무서운 이야기를 쏙 뺀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교회에요 진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요 핍박 때문에 진짜 예수를 먹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에서 깊이 전하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경계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의외로 그 교인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르시고요. 제가 군에서 제 고참이 제7일 안식일 교인이셨거든요. 참 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조금 여러분이 경계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도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은 1900년대 초에 이미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옳다고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 이야기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한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비록 천사일지라도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만큼 강력하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히 경계합니다. 자, 이와 똑같이요.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 1844년에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했었어요. 이 예언은 1900년대 또 한 번 더 했다 또 틀립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교회예요. 극단적인 교회죠. 근데 날짜를 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틀리자 앨런 화이트가 예수님은 천국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다시 풀어버려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 죽고 나면 신천지 없어질 것 같죠? 누구 또 살짝 바꿀 거예요. 살짝 바꿔서 자기가 3만여가 될 겁니다. 이게 뻔한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엔 받아들였어요. 지금 받아들였어요. 근데 동시에 선한 행위에 대한 조사 심판으로 구원이 결정되어 현세에서 완전히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때 우리 살면서 완전히 성화가 돼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거 성경하고 딱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구원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이 조사심판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제7일 안식일을 탈퇴하셨어요. 이 문제가 이제 제7일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문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므로 이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자,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율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행동거지나 이런 게 깨끗하고 정말로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몰몬교도 그렇고요. 제7일 안식일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우리 기존 기독교인보다 잘 믿습니까? 잘 뭐 안 믿습니까? 깨끗해요. 잘 믿어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가르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볼 때 이분들이 흠이 없어요. 근데 문제점이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점이요. 안식교회도요. 그 안식교회 창시자는 앨런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의 책이 있어요. 그걸 예언의 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을 해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꼭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주교도 어떻게 해요? 교황이 한 말을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에 거의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내는 일들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원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제7일 안식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은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 선한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어요. 근데 악한 영혼은요. 소멸된다고 믿어요. 악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똑같이 다 받아들여요. 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기 제7일 안식일교회, 그리고 몰몬교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지옥을 부정하면요, 성경을 사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변형시켜요. 근데 이분들이 두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는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양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문제점은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성경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까다롭게 깐깐하게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교인들에게. 저희 교회도 앞으로 좀 교육을 점점 강화를 할 생각이에요. 보니까 우리도 좀 더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메시지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교회인지 밝히지도 않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봐요. 이분 제7 안식일교 목사입니다. 근데 살짝 숨겨요. 꼭 본인이 딱 밝히고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짝 숨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듣다 보면 살 가다가 미혹되기 쉬우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굉장히 좋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각 교단이 좀 다르듯이
좀 그런 게 좀 다르다는 정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드릴 때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왜 아까 회당장 소스데네에서 대해서 말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누구?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 그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온다?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은요 반드시 은혜로 변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여기 지금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와 실제 고린도 교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뒤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 꾸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는 잘 못 믿는 교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더니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말씀도 깊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요 항상 서신의 처음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권을 여러분께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성도 그리고 영상을 입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핍박만 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코로나 바람에 다들 힘드시죠? 있던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일감이 줄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드시 목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축복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다시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 뒤의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드려요. 자, 어떤 은혜일까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이에요. 이 구변이 뭐예요? 말할 때요, 예수를 잘 설명하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뒤에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누구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그들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야기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볼게요. 저부터도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제가 좀 더듬더듬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중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지나가는 말 툭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한 정도잖아요, 보통이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요, 철저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함에 있어서요, 언변에서 절대로 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까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견고케 되어는 딱 원인이죠. 그리고 결과, 7절 말씀은 결과예요. 그 결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예요. 그 여기서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너무 문제가 내가 삶이 힘들고 문제가 복잡해서 하는 거 밤새 철야기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기도원 가든지, 아니면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방언 환상을 보든지, 또 꿈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리고 아니면 방언이 터지든지, 우리 보통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볼까요? 이렇게 5절 6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러한 일을 하였더니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은사가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임한다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사가 어떻게 임했냐면요, 첫째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났더니 모든 은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혹시 제가 용어가 잘못되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한 용어 표현을 다 찾아봤어요. 똑같은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은사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똑같은
말로 고린도에서 똑같이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알 수 있는 것, 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은사라는 용어 자체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이 은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첫째, 은사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를 알아야 임합니다. 진짜 은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는 초등 은사예요. 우리가 보통 초등 은사도 받는 것이 보통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을 다 주시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방언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보통 받는 사람이 저같이 좀 찔긴 놈, 보통 기도도 잘 못하고 예수 만났는데 좀 뭐랄까 인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저는 보니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방언은 최고 기초 은사입니다. 방언보다 훨씬 중요한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교회가 은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모든 은사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뒤에 볼게요. 자, 이렇게 첫째, 두 번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았더니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요,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도를 만났을 때 성도분들이 혹시 내가 예수님 만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할 때 저도 왜 불안정했었냐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릴 때 내가 휴거될 거라고 믿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대부분 두렵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직 덜 가르친 거야. 아직 여러분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가짜구나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요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너무너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그날 밤새 예수님을 원망하다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할 시간이니까 방석 깔고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기도를 딱 하니까 바로 방언이 터졌어요. 지금도 딱 12년 전, 딱 만 12년 전입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자마자 통변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한 자야, 내가 너같이 악한 자들을 구하라고 너를 불렀느니라.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몰라요. 난 내 딴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구역질을 했냐면 피까지 계속 토했어요. 뭐까지 토했다고요? 피까지요. 피까지 막 계속 터져서 나오는데, 막 그때 휴지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한 30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숨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병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가대침 뱉고
그리고 구역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제가 속으로 목사님 워낙 깨끗하셔 갖고 그런 일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나같이 세상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해야 될 게 많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워낙 깨끗하셔서 그래요 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도중에 혹시 가드를 뱉거나 하면은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후에 갑자기 첫 말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전해라. 세례 요한이 되라.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너를 이단이라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릴 것이다. 욕 듣고 침뱉침 당하고 뺨 맞을지어다. 이 쇠심줄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거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예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얼마나 쇼크받은지 몰라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너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에게 외쳐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 내가 토하여낼 것이라 외쳐라. 헐벗고 굶주리고 이 세상에서 노숙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구하라. 너는 그들과 같은 자니 그들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힘들 때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 여러분,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반드시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 딱 듣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 노숙자같이 살고 있는 자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와, 이제 하느님이 내 경제적 문제를 풀어주시고 엄청난 돈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큰 재산을 주셔서 노숙자들 구하라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빈민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구 생각이요? 제 생각이요. 그 이후로 저는 지하철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하도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땅 밑에도 숨 쉴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힘들게 하시고 하루하루 숨도 못 쉬게 하시더라고. 근데 죽을만 하면 끄집어내고 숨쉬게 하시고 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저는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 노숙자같이 살고 있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저같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나는 다 되었다고, 나는 온전히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내게 안약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말씀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난 말씀이셨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요, 복음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애야 이쁘다, 내 네 천국 데려가 줄게 하셨어요. 이 악한 자에 하셨어요.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제 믿음이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저는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열심히 11조 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때 한 거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 생명을 걸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봤더니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기다렸어요. 만일 지금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구요셉이라는 자가 설교하는 걸 들었다면요, 이거 잘못된 자네 하고 저도 유튜브를 꺼버렸을 거예요. 그 당시 저였다면. 예수님 오신다는 건 전혀 절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이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누굴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모든 은사를 주세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맡겨 주세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방언하시는 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를 받으셨으니까 혼자 속에서 몰래 하십시오. 같이 공통 기도할 때 방언하셔도 돼요. 저도 방언하니까. 근데 방언이 자랑이다 아니다? 자랑 아니다. 방언은 제 심주디에서 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 말씀은요, 모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은사와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쇼크를 받고 더 쇼크를 받은 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난 것이에요. 저는 감히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다가 더 이상 고린도전서 못 읽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전설을요, 제가 깊이 연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걸 고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쓴 책이란 뜻이에요. 일반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교제 잘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 여러분 앞에 말씀해 주십니까? 한창 동안 헤매야 겨우 말씀 한마디 해 주십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교제 잘 못하고 있죠? 근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교제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요, 그분들에게 교제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신다? 단순하게. 아이같이 만나주십니다. 애야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만 만나줘요. 그럼 좋아가지고 춤추고 이렇게만 만나요. 요거는요, 젖먹는 아가 만나는 게 사실은 어린아이가 만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위로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예수 힘들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분이에요? 안 만나는 분이에요? 다 만나는 분입니다. 다 만나시는 분인데 깊이 교제하고 싶으시면요,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만든 책이에요. 제가 더 깊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쇼크를 받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요, 몇 주 그들과 함께 있었냐면요, 달이 아니야, 주의 주, 3주. 얼마 있었다고요? 3주. 고린도 교회는 18개월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 18장에서 이제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바울이 선교한 곳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노우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 설교했어요? 새 안식일만 설교했어요. 다른 날은 전하여 설교할 수 없었어요. 딱 3번 설교했어요. 바울이 딱 3번 설교했는데 핍박이 이르러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결국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바울이 설교하고 떠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근데 요즘 데살로니가 서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깊은 책으로 이야기합니까? 난해한 책으로 설교하십니까? 기초책으로 설교하십니까? 대체로 난해한 책으로 설교들을 하세요. 어려운 책, 휴거에 대해서 알리는 심오한 책.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제7안식교회도 영혼 멸절서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거를 쓸 거예요. 뻔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부활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환난 후 휴거나 아니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무나 단순한 초보 성도에게 전하는 기초복음이에요. 이것을 잘못 엉뚱하게 풀더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런 말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회개를 왜 했냐면 이렇게 3주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보다 잘 믿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보다 잘 믿어요? 우리보다 잘 믿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학문으로 논하고자 하신 거예요. 가르쳐서 예수를 더 깊게 믿게 하려고 초보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보 성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초보 성도에게 가르치는 초보 기초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더 먼저 쓴 걸로 보여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가 좀 더 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초보 책이에요. 우리 이제 입문합니다. 성경 입문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가르치는데 입문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뭘 합니까? 예수님의 누구?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성도분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요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번에 화요일에 퇴원하신대요. 기도해 주신 이런 성도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0cm 쨌대요. 놀랍게도. 그리고 거기서 10cm가 된 큰 혹을 콩팥에서 제거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수술을 끝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 교회예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인내, 그 핍박을 참고 인내합니다. 3주 설교하고 그래요. 3주 설교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6년을 믿다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거라 말씀하셨을 때요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노? 암만 찾아도 없던데.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요 말만 하면 되겠네.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저 진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애지간한 성도보다는 성경을 깊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저건 자부합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오신다는 성경을 본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도. 직접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믿은 거예요. 근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봤더니 뭐라고 적혔어요?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놀랍게도요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친 것은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 모든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시고 속히 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는 모든 핍박을요 그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그 모든 핍박을 견뎠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뒤에 볼까 뭐라 말했습니까?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노하심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심판을 면할 거라 가르친 것이에요. 환란에 들어간다,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건 기초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가장 기초적인 복음, 곧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딱 3주 배우고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이분들은요, 딱 3주 예수 믿고요, 얼마든지 생명을 드린,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요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극단주의자라 할 거예요. 예수를 믿되 극단주의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 태어났다면요, 극단주의자 목사라고 이 단어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딱 3주 만에요, 이들은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읍시다. 그럼 여러분요, 생명을 예수에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도를 위하여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자녀라 생각하고 그들을 목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을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분께도 함께 섬깁시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전하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음에 우리가 받은 것 같이 너희가 핍박을 받음에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늘 함께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자꾸 와서 방해한다? 사탄이 와서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 성령께서 함께 돌보시고 인도해 줄 것을 늘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금도요, 사탄이 이렇게 막을 때 하나님이 사탄이 막는 것을 그냥 못 막게 하십니까? 허용하십니까?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렇게 마귀가 막음에 오히려 그 사탄의 막음을 통하여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방해가 심하면 누구의 역사도 심하다, 강하다. 성령의 역사도 강하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저희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함께 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휴거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듣고서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더 예수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휴거될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해서 더 전하고 알리겠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리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을 때 예수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요, 미혹이 있었어요. 자꾸 어떤 미혹이냐면 이들에게도 자 유대인이 찾아가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도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언제 이미 오셨다는 말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요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이 휴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누구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설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적인 복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학문을 풀어버리다 보니까 토시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아니요, 너무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모든 것을 시험을 이긴 것은요 바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환난이 있죠. 이 환난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요.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더 예수를 깊이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바울은요, 내가 너희가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행할 수 있게. 그리고 자, 이렇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피차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요, 이 삼주배운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너희가 흠이 없게 되느냐 가르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서로 위로하고 있어라. 그러면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복음은 심오한 복음이다. 기초복음이다. 기초복음입니다. 예수 만나고 싶은 원하는 분들은요, 기초복음입니다. 자, 다시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들에게 경계합니다. 무엇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자, 교회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음란입니다. 과거 우리가 가장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행위들 모두 음란의 행위들이에요. 이 음란의 행위는 남자만 합니까? 여자는요, 물질을 사랑하는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제가 십계명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두는 어떤 자다? 예, 성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음란죄를 짓는 우리는 모두 간음자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음란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기대한 자는 무엇을 제거하라? 음란을 제거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 좋은 곳이에요? 심판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 심판받는 곳인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모에 기다리면 이제 우리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열심히 일해라. 뭐 해라? 열심히 일해라. 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요, 성실이에요. 이 세상에 성실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또 복권 당첨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값이 확 오르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게 아니요, 하나님 시험이요. 갑자기 집값이 확 오르고 땅값이 확 올랐죠? 그러면 그게 복이요, 시험이요? 시험 받은 게 여러분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시험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리 사도 제가 산 거는 모두 망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 시험 안 해주시는 거야. 복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은 언제 오신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땀 흘려 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길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주제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일 궁금해한 것이 지금 예수 믿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갔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수 믿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이분들은 휴거될 수 있을까? 죽었는데.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바울이 가르쳐주지 못했으니까,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복음이다, 기초복음이다. 제일 기초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 돌아가신 분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하나님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들의 영혼이 천국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의 육체가요, 거룩한 육체로 변하여 공중으로 올려가요. 끌어올려가서 그들과 결합해요.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고 영혼으로 올려갔다고 하고 다시 예수님이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이단들이 자꾸 얘기해요. 이단들은 자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하심과 무엇을 부정한다?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다시 오심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들 내용을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거룩한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육체가 거룩하여져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만나는 것이요, 영혼 이미 예수님 만나고 있죠. 그들이 거룩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돼요? 예, 거룩한 육체로 변합니다. 그냥 못 올라가요. 거룩한 육체로 변화시키셔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때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이들이여 이런 말로서도 위로하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환난에 넣지 않으시고 먼저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에요. 환난 중이나 환난 후를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짧게 전하고 잘못 전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이야기했었죠. 환난 중이나 환난 후를 전하는 분들도요, 말씀을 부족하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성도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안 겁니다. 걸 수가 없어요. 환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요? 아니요. 이 삶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지금 훈련시키세요. 지금 훈련시키시고요, 핍박을 받게 하세요.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든 핍박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복도 함께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를 사모하며 믿고 기대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 나 이단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날짜 모릅니다. 그럼 이단은 피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고 믿고 마음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딴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자꾸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요, 딴 것이 자꾸 들어가게 해서 근심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진짜 굳게 믿게 되면요, 좀 경제가 어려워도 근심에 들어간다, 예수님 굳게 붙잡는다. 굳게 붙잡아요. 그러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심이 많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함으로 나에게 이 환난이 왔다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서 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알려주세요. 이때가 마지막 때고 이때가 지금 깨어야 될 때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쾌락을 살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향하여 살려고 해요. 이들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요,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도 몰라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환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때 데려가신다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큰 환란 곧 7년 대환이 임할 때요, 우린 데려가 버리세요. 먼저 성경 써있는 그대로예요. 뭐 그리 어렵습니까? 뭐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겁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 모신다고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걸게 되고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근신하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씁시다. 8절 말씀같이요, 우리가 믿음과 예수를 다시 오심을 믿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립시다. 뒤에 말씀이 더 깊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단 3주 설교했던 그 교회가 깨어서 핍박을 견디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못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나의 소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생명을 거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약간 더 소리 좀 크게 해줘요. 소리 약간 더 크게 해줘요. MR 소리 좀 더 크게 해줘요.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
우리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중한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알리라 키바카마사야. 나 주를 찾을 때 나 주를 부를 때 내 안에 밀려오는 뜨거운 사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사랑한다 영원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빼앗지 못해 나를 향한 그 사랑 인하여 나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사랑한다 영원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빼앗지 못해 나를 향한 그 사랑 인하여 나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의 사랑은 끝없네. 영원한 사랑의 약속
나를 살리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사랑 나는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안배 마시메 카바나시라카디야.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빌라킨바시 아발라피크바크바시 아발라킬라바카스 암발라크바시라. 아멘. 아미마카바시 아바마카바실리크바카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미크마 놀라지 말라. 아바마크바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빌라크바 내가 너희 오른손이 되리라. 내가 너희 우편에서 너를 인도하리라. 아발라신미라카바바 사랑하는 자들아 이빌리카바샤 이 환난은 잠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빌라신바 이 환난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여 정결한 자 될지어다. 아발라사 내게로 나오거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게 맡길지어다. 아빈마키바카마마 핀마카바카 내게 맡기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아발라쌈마라키발라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니피시밀리카바카 리피샤라비카바클라비아 아팔라피다키빌라샤 히필라비 히비카바시아. 이 땅에 니빌라 내가 평화를 다시 주리라. 이빌라카바 이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리라. 이빌라피비카바샤 어려움과 아발라샤 부피면 곧 물러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니빌라삼미카바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빌라카샤 일라카바카 이 땅을 다스리며 니빌라샤 이 땅을 메클라 나 예수에게로 이끌기를 나도 아발라 원하고 원하노라. 내 사랑한 자들아 이빌라바카 너희 나라가 예수 인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이빌라삼바바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이빌라삼미카바 내가 이 땅을 회복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사랑하며 믿으며 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셔 주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삶 속에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